감사합니다. 오늘은 25년도 그 성령 강림주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1년 차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시리즈 시작할 때 처음이고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가르쳤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반 위에 좀 선포를 해도 이제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불안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교회나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장로교 스타일과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런 데에서 가끔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불안해하고 우리 교회도 또 그리 가는 거 아니냐 염려할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신학적 기반이 오순절에 의해서 출발하거나 그쪽으로 능동적으로 장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편하게 들으셔도 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너무 몰라도 장로교 성도님들은 너무 몰라서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두 개의 본문을 동시에 실었습니다. 두 개의 본문을 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오순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 부분을 설교할 때 세컨드 블레싱으로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두 번째로 받아야 된다. 이 세컨드 블레싱으로 이 본문을 강조하고, 성령 강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본문을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고 율법과 언약의 갱신으로 봅니다. 율법과 언약의 갱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제가 출애굽하고 여기 사도행전하고 두 개를 실은 이유가,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출발점이 우리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본문을 동시에 봐야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한 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죠.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왜 이 본문이 언약과 율법의 갱신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아티클식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쫙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공통점을 몇 개 찾아서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은 사건과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50일입니다. 50일. 히브리어에서 샤부옷이라는 말이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50번째.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펜테코스테. 헬라에서는 50번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의미냐면 50번째 이런 뜻입니다. 50번째 지키는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지키는데 수천 년을 지키죠. 지킬 때 오순절이 되면 반드시 새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제사하듯이 똑같이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50일, 무엇으로부터 50일이냐면 유월절로부터 50일. 이해되시죠? 유월절을 먼저 절기를 지키죠. 그 다음부터 일주일이 7번 돌아가면 7, 7에 49죠. 그 다음 날 오순절을 지키는 게 오순절이다. 자,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 강림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에 그래요. 오순절 날에. 그냥 아무 날에나 성령 강림하신 게 아니고 오순절 날에. 자, 그럼 오순절 50일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부터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건을 딱 하면은 50일째입니다. 오순절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죠? 유월절날 달리셨어요. 구약이 유월절 지키듯이 신약에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77에 49, 그 다음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날을 정해서 돌아가시고 그 날을 정해서 며칠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오순절 날이 왜 어떻게 태동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죠.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바로 다음을 이어서 할 그 왕이 죽고 모든 그 애굽의 모든 집안의 아들 하나씩 다 죽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긴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아들들이 안 죽죠. 패스 오버.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왕이 더 이상 얘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들이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자 이제 출애굽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50일을 찾아야 되니까 50일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은 우리는 며칠 생각하세요? 3개월이 되던 날 90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한 날을 본래는 그때 당시에 애굽력으로 보면 3월인가 4월인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출애굽한 그 달을 너희는 1월로 삼으라고 새로 선포를 해요. 당시의 애굽은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을 쭉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월 몇 월 상관없이 너희가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근데 그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월 1일, 4월 1일이 아니고 언제다 하면 14일. 태양력으로 14일. 그 달이 이제 1월 14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은 3월 1일. 이스라엘력으로 이제 3월 1일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이 되면 며칠 지났습니까? 제가 가끔 수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는데 50일을 좀 찾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14일에서 1월 마지막 태양력은 딱 30일입니다. 지금은 30, 31, 30, 30일이지만 당시에 그 이집트의 태양력은 30일씩만 했어요. 자, 그러면
14일에서 30일까지면 16일 지났죠? 그 다음 2월 한 달 또 지났죠? 며칠 지났습니까? 46일 지났죠. 그 다음에 이날 3월이 되던 날 3월 1일 그러면 며칠 지납니까 또? 네. 그렇게 해서 근데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일을 또 더하면 이제 3월 1일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49일이 될 수 있고 50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지간으로 따지면 그날 저희가 이 날을 정확히 달력을 찾아가고 할 수가 없으니 얼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드디어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이 봤던 그 십계명이라는 영화 있죠? 십계명 영화 보면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 가운데 모세가 돌판 위에 서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계속 레이저처럼 쏘면서 십계명이 새겨지잖아요. 그게 언제다? 출애굽하고 50일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 율법 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뭘 지킨다? 유월절도 반드시 지키죠. 출애굽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이니까 그 날을 절기로 지키고 그때부터 50일을 내서 오순절을 매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은 뭐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율법을 받은 날. 이게 유월절 사건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육체가 찢기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날 양이 죽고 피 흘리고 찢겨서 문설주에 그거 피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피 흘리시고 찢기신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유월절은 뭐냐면 영혼의 해방이에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었던 그 사망, 죄의 굴레, 사단이 우리를 꽉 쥐고 우리를 놔주지 않았던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유월절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된 것이 유월절이라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그날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유월절로부터 50일이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림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강림.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에 누가 강림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그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옮겨오니 그 주변에 또 누가 따라옵니까? 거룩한 천사들도 같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 그 산에 짐승이나 인간이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강림하는 그 3일째는 아무도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오직 모세 너만 올라와라. 모세에게는 안전장치를 하고 맞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강림할 때 수많은 현상들이 있죠. 시내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뭐 십계명의 그 영화 표현들을 한다면 불 같은 것이 나와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또 누가 강림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성육신에서 오셨고 세 번째 3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드디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 하나님 사역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사역은 안 했죠. 그러나 여기 보면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으십시오. 이 세 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순절에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요. 전력 투구해요. 제가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그냥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다 해요.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나오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마가 다락방에서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듯이 어떤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실 때는 이런 비슷한 증세가 나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잔잔한 그냥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오신 듯 안 오신 듯,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성령이 오셨나 싶을 정도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몸에 떨림이 막 오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청중 자체를 다 쓰러뜨리는 그런 강림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제가 그걸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게 그냥 알아요. 이제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역삼동에 있는 평안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주중에는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이랜드에서 그 사목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교회가 전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트로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그쪽에서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중고등부는 그래도 애들이 한 5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는 없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부는 없고 청년 애들이 몇 명은 왔다 갔다 했어. 한 4명인가 5명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은 청년부 자체도 없고 대학부도 없어요. 고등부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을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없어져. 재수 온다고 학원 올라가서 없어지고 대학 가서 이제는 자유라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안 되겠다. 청년부를 좀 만들고 대학부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한 4-5명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또 고등부 애들이 졸업하면 얘들은 대학부로 편입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애들을 잘 붙들고 양육하면 해마다 5명, 6명은 늘어나니 이렇게 해서 한 몇 년만 하면 금방 몇십 명 청년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을 얼마나 들였냐면 이 중고등부 애들에게 공을 정말 들였어요. 애들은 미래의 청년부니까. 그리고 4명 되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드디어 첫 모임을 하고 청년부 예배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시리즈를 가지고 공과 공부하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 방성기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사목들 간사들을 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배웠던 제자훈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일주일에 3시간씩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체계적이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긴 너무 얘들에게 세고 그래서 조금 기초반 정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했습니다. DTS 과정이라 하죠. 내비게이터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특별한 또 가르침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 계속 하는 것은 발전이 없어요. 자극도 없고 그냥 그러나 보다 주일을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제가 목표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자극을 줘야겠다. 말씀 사역은 주중에 계속하는 게 됐고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익히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데려가서 기도하면 그 수준과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때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제일 기도 못하고 초보권 애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등 위에서 두 번째 아이들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 훈련되고 어느 정도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아이들은 제일 뒤쪽에 세워서 이 아이들을 등 뒤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선교지를 데려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려면 최소 3달 이상은 또 따로 훈련해야 돼. 이 아이들은 선교지 간다는 훈련으로 가면 자기들은 내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선교지 가면 선교도 하지만 반절은 내가 여행도 시켜줄게. 그럼 아이들이 다 간다고 그래요. 다 간다고. 3개월 동안 저한테 딱 제 손에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면 주일 공과 공부 끝나고 따로 3시간 또 모입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야 된다는 조건하에 어학도 하고 뭣도 하고 계속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성령 사역하는 성령 사역. 1부는 말씀 사역했고 2부는 기도와 성령 사역에서 그 감각을 그 일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을 100권을 들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 그때는 성경 가지고 가다 중국에서 공안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몰랐어. 그래갖고 중국어 성경책을 100권을 딱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도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패키지로 끊었어요. 청년부를 패키지로 단체로 끊어갖고 갈 때 옷도 패키지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공안들이 쭉 그때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한번 들어가면 짐 다 검사해요. 짐 다 풀어갖고 다 검사. 막 그 90년대니까.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 줄이 너무 기니까 보니까 딱 패키지거든. 딱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막 생김새가 패키지야. 그러니까는 패키지 이쪽으로 딱 빼는 거예요. 패키지는 이쪽으로.
그러더니 패키지는 그냥 통과. 성경책 100권을 갖다 갔어요. 그 중국 그 시골에. 그렇게 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안이 계속 따라붙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건 뭐냐면 청년 회장이 전혀 안 열려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공부하면은 내비게이터 할 때는 되게 좋아해요. 오늘 뭐 새로운 깨달았다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막 하는데 기도와 어떤 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고개 푹 숙여요. 안 들어 그냥. 기도도 잘 안 해. 그냥 일상적인 기도는 하지만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조금 더 그 껍질을 깨고 좀 한번 들어가려면 그 거부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당시 부회장은 이쪽이 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둘이 티격태격 맨날 주일이면 회장이 부회장을 갈구는 거야. 부회장은 여자였거든. 너 그거 장로교가 안 맞다부터 해갖고 너 저쪽으로 가야 된다, 뭐 오순절로 가야 된다 이거 막 이래. 그래서 나는 둘 다 맞다. 둘 다 맞으니까 내비두고 했는데 드디어 그 성교 현지에 가서 그날 밤에 얘가 이제 회장이 기타 치거든요. 기타 치면서 찬송을 쭉 부르고 그 찬송 소리가 그 마을에 퍼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 청년 회장이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집회도 안 했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타 치고 찬송 부르다가 얘가 찬송 인도를 못해. 알랄랄 막 혀가 막 꼬이니까 하니까 딱 보니까 너에게도 이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도 알죠. 이제 자기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끝까지 안 받으려고 막 입을 딱 갑자기 찬양한 날 입을 꽉 들고 얼굴 벌게갖고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정신 차리려고 뭐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이상하대. 그래? 그 가만히 또 봤죠. 또 찬양 인도하다 갑자기 또 얘가 또 바람이 또 이상해지니까 또 막 입 다물고 또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 그냥 하나님께서 네 혀를 사용하시면 그대로 그냥 해. 왜 거부해? 그리고 그냥 참 그대로 해. 너 지금 찬송하듯이 그대로 해. 그냥 자연스럽게. 너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 너 평소에 효정이 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너 그냥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 그대로 해. 맡겨. 이 아이가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그거 전부고 여기를 터부시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날 그 밤에 그걸 체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그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지만 강권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청년을 완전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처음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다 끝난 다음에 사과를 하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먼저 부의장에게 사과하고 내가 미안해. 그동안 몰랐어. 그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흩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장에게는 그 밤이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뭐냐면 그 밤에 그러면 그 청년부 아이들 한 15명 정도 갔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랬냐? 아니요. 다른 애들은 또 멀뚱멀뚱했어요. 신기하죠? 다른 애들은 뭐 오늘 좀 분위기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 다른 애들은 그냥 또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임원들은 회장님 부러워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몰라. 뭐냐면 각 개개인에게 오순절 같은 사건은 개별적으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잠수 채우고 있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면 절대 신비주의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가 체험하고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있었는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교통.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행.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간밤에 잘 잤어요. 아침에 굿모닝 하나님 인사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교통할 때 그 행복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소통할 때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론이죠. 행복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그 할 때 그 인간의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세컨드 블레싱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장로기 신학적으로는 뭘 하겠습니까? 율법과 언약의 갱신이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세 번째까지는 해야 돼요. 세 번째까지. 자, 공통점은 율법과 언약이다. 출애굽기 19장과 여기 사도행전 2장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뭐였습니까?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번째는 언약과 율법의 갱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언약과 율법의 공통점. 자, 뭐냐? 구약을 보시면 이제 구약은 설명 안 해도 되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받아온 거예요. 율법, 언약. 그들이 애굽에서 따랐던 그 법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그 신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매뉴얼,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법에 대한 것을 언약을 받은 거예요. 율법과 언약. 그로 인해서 드디어 비로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율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모세의 율법을 내가 받았다. 그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6월절 사건을 치르시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신의 산에만 있었지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율법만 주시고 다시 또 떠나셨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각 개개인에게 불의 혀처럼 임재해서 들어갔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왜 이게 율법과 언약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까지만 봅니다.
앞에 31절, 32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어떻게 깨뜨렸는가? 출애굽기 19장 사건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속 제사하는 법, 뭐 성막 만드는 법 계속 설명하고 따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세상에. 언약을 깨뜨렸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는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새긴다? 마음속에 새기겠다. 그리고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이 언약을 어디에 새깁니까? 각 개개인 한 사람 속에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 깨뜨릴 수도 없고. 뭐다? 새 언약의 갱신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내친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똑같은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건 뭐다? 내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교회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마음판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누가 와서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각 개개인에게 그 유월절과 십자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언약을 주고 그 약속을 준 것은 뭡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너는 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약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오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고 비서실장 임명되고 뭐 수석이 임명되고 하는 걸 쫙 봅니다. 대단한 권세자들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들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껍데기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로서는 성령 없는 껍데기 인간. 성령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그 권세, 그 자리, 그 능력, 그게 무슨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새겨진 율법,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율법 받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니까요.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새 언약 공동체다. 마가 성령 강림 사건은 언약과 율법의 갱신이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 완고한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 꼬꾸러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고 심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몰랐던,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